시편 45편 8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표제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장하게 준 마스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시 아닙니까?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 사랑으로서 어떤 노래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일을 읊으리라,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근데 그 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능숙한 문장가의 펜, 혀가 이게 능숙하게 아주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렇게 노래로서 또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결혼식, 혼인식은 나오진 않지만 이 신랑과 신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늘 이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본문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시편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구약 시대인지 아니면 환란 때인지 천년왕국 때인지 잘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8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아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앞으로 환란 때는 처녀들이죠. 구약 때는 아내라고, 정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구약에서 이제 앞으로 계시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휴거하거나 부활해서 올라갈 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혼인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절부터는 혼인식입니다. 이거를 혼인 만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단어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가 중복된 것도 있지만 뚜렷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신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라기보다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부, 미리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찬이 아니고 혼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누차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표현을 하는데 신부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내 되는데 정혼자가 되었었는데 이들이 율법을 범하면 무엇을 한 것이다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죄하신 거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으로서 음행한 부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배교한 이스라엘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지른 아내, 부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호세아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에도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공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가
뭘로 비유하고 있다? 혼인, 정혼, 이 언약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죠. 다른 민족도 많았는데 굳이 이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소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런 언약 관계, 혼인 관계, 특별한 관계로 말씀을 하셨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는요, 2장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외치며 말할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혼한 그런 때라고 그 과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신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의 때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어줘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이런 혼인 관계, 정혼 관계로 안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 무엇을 범했다라고 하죠? 음행,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 그들이 파기하면 그 혼인관계를 어떻게 해버리죠? 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내드렸었는데 뭐죠? 음행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음행을 하면은 언제든지 결혼을 했던 것이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증서는 언약, 율법으로서 결혼 증서로 하나, 그 의미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혼 증서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리죠? 무시해버리고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이혼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이런 예표가 하나의 이제 신약의 하는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바울이 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취하는 거, 결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서에 신비라. 이거 사람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그 결혼 그 말이 그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신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더 이 혼인관계를 설명드릴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이 구절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 율법 관계가 혼인 관계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32절.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언약을 깨뜨린 남편이었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깨뜨렸다. 이혼하게 됐다. 이혼 사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부분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혼식을 혼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한 번만 더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찾지 마세요. 실로 너를 만드시는 이는 내 남편이시요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50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는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결혼 증서이면서도 이혼 증서가 되는 율법이다라는 거죠. 왜 율법 그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50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혼인관계가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레미야 3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하나님과 혼인, 정원 관계, 아내, 남편과 아내 관계였다. 그러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혼 아내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5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 혼인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솔로몬의 아가서를 봐야 돼요. 아가서는 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자로 아가잖아요. 아가, 노래 아가 아닙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잖아요. 송 오브 송,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의 주제도 사랑. 오늘 시편 45편 표제에도 뭐라 써 있다고요? 사랑의 노래. 그래서 신약에 계시되, 구약이 미리 신약에 있는 그 부분을 이것을 계시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자, 왕의 옷에서 뭐가 풍겨? 향내가 풍기는데 그 앞에 세 개가 있네요. 몰약, 알로에, 계피. 이 세 가지 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왕의 모든 옷. 그럼 우리 계시록을 이제 봐야 되겠죠.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도 옷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왕의 옷이니까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제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오셨을 때는 이렇게 선지자, 대언자지만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서 하지 않습니까? 1장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금띠를 들고 계신데요.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는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그런 옷으로서 몰약과 알로에, 계피의 향내를 풍긴다. 근데 이런 냄새는 오늘 이 세상에서 만드는 향과 다르죠. 특히 우리가 율법의 그 내용을 보면 향을 제조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냄새가 있거든요. 그 제조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유됩니까? 못하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제조하면 죽어요. 죽임당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의 그 냄새에 나는 아주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향,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냄새,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좋은 그런 냄새죠. 여기서 몰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동방의 현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몰약이요. 유향, 몰약, 황금 아닙니까? 선물로 받았을 때. 또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이제 먹였는데 뭘 섞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몰약. 죽어서 몸이 아마포에 쌓일 때도 함께 쌓였던 향품이 뭐가 있어요? 몰약과 알로에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만큼 좀 몸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간혹 유대인들의 그 부자 가운데서도 어떤 이런 향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 제조법대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향을 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 나름대로 옷이나 뭐 침상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허브처럼 둘 수도 있겠죠.
잠언 7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창녀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들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런 향을 위해서 뭔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4절. 자, 왕의 그 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이렇게 왕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됐습니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프란과 창포와 시나몬과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 식물이요. 우리 사장 표제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칭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약은 혼인방의 침상에 사용되기도 하고 신랑의 옷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는 거죠. 품는 거죠. 또 아가서 1장 13절과 3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꾸러미가 되시나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몰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약품처럼 쓰기도 하지만 냄새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내를 풍긴다.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 보십시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은 모두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 주님은 그렇게 향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런 향.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 아가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향을 낸다라고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로 가서 그래서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그 향기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냄새는 주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냄새를 주님을 만나서 다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식 때 주님은 이렇게 향을 내시는 분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외형도 그렇겠지만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겠지만 냄새도 아름답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신랑 되신 분은 그런 분이시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 채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자, 여기서 여인들, 왕들의 딸들, 좀 밑으로 내려가면 딸 나오고 왕의 딸 나오고 처녀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8절부터는 누구와 누구 관계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왕의 딸들, 왕의 존귀한 여인들, 왕비들 어렵지 않죠. 누구라는 것이. 그렇죠? 그 당시에 다윗의 아내들, 딸, 자녀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근데 본문은 지금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딸들이 누구고 존귀한 여인들이 누구고 왕비가 누구인지 어려워요. 여기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결혼식 때 거기에 누구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와 그걸 끝인가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이제 표현한다면 이제 친외가 또 있을 것이고 그게 끝인가요? 또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친구들 또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혼인잔치를 비유한 어떤 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 그러니까 왕은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시편 45편가 보면 그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부가 되고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 되고 신랑이 되는 거겠죠.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신랑의 친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금방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받은 환란 때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손님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구분 안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45편 밑에부터 보면은 이거 만찬 때 사용하는 건가? 그런 의미의 말씀인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 믿기 전에 모세 전에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가서 보세요. 지금 다양한 그 결혼식 때 있을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 11절 보세요. 앞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혼인식에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8장 11절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하늘의 왕국. 우리 이제 나중에 혼인식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만찬을 즐길 때 이때 이들이 와서 참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왕비들, 딸들, 존귀한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누구다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45편 10절.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또한 잊을지어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는 모두 지금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내는 다 남자입니까? 아내가요? 딸이고 여자죠. 여성이죠. 여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요, 이런 나무나 짐승도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줘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근데 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 신약 교회나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들은 것을. 그럼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듣든지 주의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많이 듣긴 듣는데 제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이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들은 것,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나요? 그러진 않겠죠. 사람의 말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또한 잊을지어다. 10절에는 분명히 듣고 깊이 생각하면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잊어버릴 것이 있대요. 뭘 잊어버리래요? 백성, 아버지 집. 그러면 여자가 결혼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결혼하면 아내가 자기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시댁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출가회인으로서 아예 자기 거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매정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한국적인 면도 성경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겠죠. 자꾸 그러면 친정이 생각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댁에서 못 버티는 거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면 자꾸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백성,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한다라고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라합.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 창녀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살몬은 믿음의 사람,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어. 라합인데도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네요. 가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또 낳았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 룻의 남편이고 거기 또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죠. 대단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으면 과거에 자기 집과 자기가 섬겼던 신들과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룻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에 대해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신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떠나올 때 고백한 내용도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죠. 또 룻이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효부죠. 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라비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남의 물질에 아주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야곱에게 줄 것도 안 줬어. 싹도 안 주고. 있는 거 빼앗기고. 그리고 그 결혼하게 될 때 이삭을 맺고 종 엘리에셀이잖아요. 그 종이 왔을 때 뭘 들고 왔죠? 금은 부어를. 그걸 보고 그냥 혹해가지고 친절이 돼야잖아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갈 텐데 그것을 보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런 오라비를 그런 집을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죠.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서 노예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되었잖아요. 그때 파라오가 요셉을 위해서 누구를 주죠? 이집트 제사장에 딸을 줬단 말이에요. 부인들이 또 그 다음에 족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족장들 역시 다 부인들도 대부분 이방 여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잊어버려야죠. 주님은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교훈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세상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나요? 그게 참 안 되네요. 접착체인 끈끈이처럼 항상 달라붙어 있다는 게 문제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옛날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옛날이 생각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로 가고 싶고 그들이 먹었던 것들. 노예 생활 하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다시 그 자유에서 속박되고 싶어가지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잊어야 안 잊어요? 안 잊어요. 그럼 오늘 신부는 신랑과 결혼을 하려면 과거의 것들 아버지 집 다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러면 왕께서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자, 그러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11절에 잊어버리면, 깊이 생각하고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왕께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름다움을 심히 어떻게 한대요? 주님도 이렇게 사모한대잖아요. 주님도 신부를 사모하는데 그 신부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하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내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결한 한 처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정원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아내가 된 거예요. 믿는 순간. 에베소 5장 27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왕가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혼인식을 하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치장을 해야 돼? 외적 치장이 아니라 내적 치장을 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오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과거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아내를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건데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를 크게 사모하신다, 심히 사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뭐라는 얘기죠? 주인, 흔히 말하는 이제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면서 주다, 내 주다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내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 말은 뭐예요? 위아래의 그 관계, 주종관계, 질서, 순종의 관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여성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 남편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꼭 그렇게만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지금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는 주종관계다. 내가 순종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스도인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대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놓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내 주시다라고 할 때 이런 주종관계, 복종관계, 순종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부는 그래야 되겠죠. 12절입니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뜬금없이 어떤 자들이 나와요? 두로의 딸, 부자들, 이방이들, 어떤 돈이 많은 그런 사람 있나 보네요. 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네요. 뭘 얻으려고? 끝에 나왔잖아요. 호의를 얻으려고, 어떤 친절을 얻으려고 막 간청한대잖아요.
이걸 싸갖고 오네. 이건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물로서 호의를 얻으려고 신부를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 이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는 뭐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만찬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온갖 이방 민족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로 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상급받는 자들 가운데 통치하니까 왕이 되기도 하고 다스리기 5도시 10도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의를 얻으려면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오네. 지금은 이걸 뇌물이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겠죠. 호의를 얻으려고. 이런 말씀이 기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예, 왕의 딸은 그 속이 영화롭대요. 물론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 왕국을 상속받은 백성, 뭐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또 성취가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공한 금으로 뭐가? 그녀의 옷이. 와, 그냥 이런 면 옷이 아니네요. 금실 같은 경우에로 짜놓은 옷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옷들을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보석들, 금은보화가 다 쌓이겠죠. 그렇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특별한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그녀의 수놓은 옷을 입고, 자, 수를 뭘로 놓은 거죠? 앞에. 세공한 금으로 왕께로 인도되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된대요.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이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들러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객들 여러 설명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족들이 되겠죠. 왕께로 인도된다. 우리가 먼저 인도되고 그 다음에 따라온 자들이 있네요. 혼인식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인식 입장될 때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객들도 같이 또 사진 찍는 장면, 우리나라 그렇게 혼인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이죠. 15절입니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자, 왕께 인도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궁궐에 들어가네요. 궁궐에. 그 궁궐이 어디예요? 궁궐이, 여기 지금 이제 천년왕국 때 왕국이 되겠죠. 주님이 계신 곳. 물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16절 보겠습니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통치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예수님이시고. 근데 왕의 조상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왕의 조상들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런 이제 조상들을 대신해서 왕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치자. 자, 우리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데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이제 하늘에서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시작.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 장로들이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 이렇게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도시, 10도시 이런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우리 지방 의원도 될 수도 없는 그런 저 여러분들인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17절.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왕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양한다, 선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알리는 거죠. 이렇게 알려서 그들도 역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받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왕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앞으로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